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니더라.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18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4장 전체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을 이렇게 전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될 텐데,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세력은 오히려 더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교회는 혹은 또는 사도들은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익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권력과 또 이 땅에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기회로 사용되는 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유익한 일을 해도 이 세상이 바라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사도들과 혹은 또는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기록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위협에 맞서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리고 또 그 대응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이 맞닥뜨렸던 위협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산헤드린이 공회를 통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또 전하지도 말라 한 그런 이야기하고 위협과 또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 위협 속에서 이들에게 절대 예수를 전하지 말고 부활도 전하지 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대응한 것은 19절에 아주 명료하게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우리가 옳은 것인가를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본 십자가와 우리가 확인한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지금 이 성전의 지배 세력인 사두개인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 합하여 산헤드린 공회라는 입법과 사법에 해당하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현실적 위협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데 사도들은 결연히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위협하죠. 세상은 힘으로 위협합니다. 권력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을 그렇게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에는 힘입니까? 아닙니다. 힘에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대응하고 한다는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한 3,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왜 힘으로 조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왜 어떤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고 권세와 권세 대결이 아닙니다. 권세로 말하면 세상이 훨씬 세죠. 세상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모든 조건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력과 무력의 대결이 아닌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그러한 고백적 힘으로 대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는 거다. 지금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도다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자신이 보았던 것,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응했을까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당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를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를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가 약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약해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힘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하여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죽음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도 변함없이 빌라도와 그 모든 산헤드린과 세상의 권력과 힘은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음으로 계속 몰아갔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권세가 있다면 틀림없이 힘과 힘으로 그렇게 대응했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아마 천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모든 세상과 맞서 싸워서 그 세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그것을 봤습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살아생전도 받았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죄값을 온몸으로 다 십자가에서 받습니다. 힘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는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핍박하는 세상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세상의 죄와 허물과 그 죄값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 권세를, 그 힘을 다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심으로 전부 다 소진시킵니다. 소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와 함께 다 받아서 못 박아 그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의 권세를 전부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소진시키고 소멸시켜버립니다. 즉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상.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누가 꺾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죄를 전부 다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모든 세상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에게 다 부담시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십자가에서 전부 소멸시켜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누가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부활로 증명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권력과 힘의 무력으로 인한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승리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죽음은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안고 끝까지 인내하며 희생하며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권력의 권세를 깨트려 소멸시키고 소진시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부활로서 나타나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삼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고 믿으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훨씬 큰 것이고 훨씬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어떤 세상의 권력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 있게 삶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냄으로 세상에 대응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권리에 대하여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삶과 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힘과 세력 혹은 시스템, 제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그렇게 언제나 이용을 하는 거죠.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설득할 수도 없을 거니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통치를, 예수의 다스림과
예수의 인도하심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기에, 그런 모든 문화이기에, 그러한 세력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 즉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사내들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도 그것을 잘 알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대응했던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예수 믿는 자의 삶, 그리고 그것이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그것이 영향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장로들이나 권력자들이 한 일을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오늘날의 이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권력을 가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런 대표로서의 이 장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 맞닥뜨리는 이 환경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이런 위협 속에서 이 교회에게 그것을 얘기를 할 때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이것이에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교회가 나가는 것은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세워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현실 속에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세력이 되어 힘이 되어 하나님 없는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며 계속 이야기하는 그 모든 현실적 힘이 이 구약 시대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있음을, 즉 이 사도들의 시대에 있음을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27절 28절에서 보십시오. 보시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럼 이들이 지금 현실적 이 위협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다 모였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나 헤롯과 권력자들이 전부 다 일심으로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말씀으로 예언해서 그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이들이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안 미워하면 예수님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 소망대로
절대 예수님이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다 죽는 거죠. 공멸입니다. 인류는 공멸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세우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 현실을 이 성도들이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이 상황 속을, 이 모든 현실은 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예언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맞닥뜨린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움을 받았던 증인의 삶을 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안위, 그들의 건강, 이런 모든 요소들도 기도의 대상이 됐겠습니다만, 이 현실의 위협에 앞서, 이 모든 세상의 위협에 앞서 그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모든 게 사니까요. 주님이 오심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그냥 둬버리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다 망하는 겁니다. 다 폭삭 망하는 거죠.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간다면 심판 앞에, 심판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것은 다 멸망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삶이 지속되어야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나 뒤에 후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증인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위해서도 병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들도 요즘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이렇게 갖가지 병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뭔가 이렇게 약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병 때문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은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법과 질서 위협으로 예배의 위협도 받기도 합니다. 다 참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제한시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가볍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제한을 받는 정도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실제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애를 쓰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사람도 종종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실적 위협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지금 경제라는 것, 돈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위협합니까? 예수 믿는 그 어때? 예수 믿어서 과연 잘 살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엄매 기죽어, 뭐 이런 그 마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도 우리가 위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게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시길 바랍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뭐가 왔든, 위협을 하든 뭐가 하든, 질병이 오든 뭐가 오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내는 거죠. 증인의 삶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니까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죠. 빌기를 다음에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이 되겠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온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놀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그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이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하는 것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그 앞에 하나 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직면할 때, 외침할 때 기도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다, 세상은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치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세상에 강자로 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가진 이 강한 사람의 어떤 그 특징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삶은 아주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어서 강한 물적 힘과 자원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리라 하는 그건 오산입니다. 오산, 전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강하게 만들어면 자기 힘으로 강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힘으로 다 살겠다고, 강해지겠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강해졌습니까? 많이 가졌고 높이 올라갔고 더 강해졌는데 정말 잘 살고 정말 인간답게 삽니까? 어떻게 권력을 가지게 되면 가질수록 감옥에 갈 확률이 높아집니까? 이 세상은 그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은 자마다 내로남불입니까? 정권을 잡은 자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문제, 가난한 문제, 그 다음에 만족, 행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요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며 다스리는 자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이끄시면 그분은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약함, 지금 약자로 살아가는 이 약함 속에서 강건함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약함 속에서 만들어내십니다. 강한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고통하며 눈물 짓고 한숨 지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를 찾는 자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좀 더 강해지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좀 더 강해지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많이 했죠. 훈련. 낙도전도라든지 실제 방학 때 되면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모든 걸 자비량으로 해서 털어서 전부 다 전도하고 봉사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강하게 되리라. 근데 제가 30년 목사 생활을 했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은 더 약해. 하나님 앞에서 제 능력은 더 약해지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 의지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의지력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라는 게 제 체력과 지력을 바탕으로 나오는 게 의지가 되는데요. 제 의지는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웠던 모든 지식과 내용은요, 지금 서재에다 쌓아놓은 게 한 보따리고 모든 지식과 그것들은 전부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있어요. 점점점 약해지고 더 부족해지는데 제 안에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믿음은 더 강해져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육체도 약해질 겁니다. 점점. 남자들의 대부분의 삶 가운데 이 암 중에서 4사람 중에 1사람은 암으로 소천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관한 살아봐야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겪어봐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겪다간 다 죽고 그것을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죠. 부족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커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달라는 이 백성들,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엮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의 찬송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 속에 이 모든 세상에 맞서 권력과 힘 또는 위협으로 점철된 이 모든 삶에서 오직 기도로 맞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각 사람이 다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또 팔아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지 않게 살았다. 이것을 공산주의자들도 이용을 했죠. 그래서 다 같이 평등하자. 또 어떤 공동체들은 이대로 그냥 아예 살기 위해서 다 저쪽 기도원이나 저는 외딴 곳으로 가서 전부 다 공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 다 팔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은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통 중산층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한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 가난한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조건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것을 재산을 안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돈의 가치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에 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른 삶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못 사냐 잘 사냐 이런 식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적 가치, 그래서 오늘날은 돈으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위협합니다. 이런 세상의 위협에 앞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라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맞서 나가야 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라 했던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약자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부족한 자로 살아가지만 이 약자의 외침, 이 연약한 자의 외침이 바로 기도가 될 것이고, 부족함 때문에 울며 한숨 짓고 눈물 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때, 어떤 시대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것보다, 지금 이 계시된 말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시대에 현존하는,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은혜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 권고와 요청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의 약한 부분으로 그리고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삶의 요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세속 혹은 세상 혹은 세속의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나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줄 공동체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앞길에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되 주의 큰 사랑으로 이끄시고 무력에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모든 십자가를 짐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를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눈을 뜨고 우리의 현실 속에 비록 약자와 약함으로 점철된 눈물과 한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일시적이며 그것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깨트릴 수 없음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부활과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저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